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는 242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유법적 해석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의미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율법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이제 해볼 필요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의 서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 그래서 율법은 정의를 그렇게 내렸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속성을 그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우리 인생의 표준인 거예요. 삶의 표준, 예배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의 기능이 뭐인 거죠?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해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한 표준이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가르치되 한치의 오차나 어떤 그런 것 없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기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본성대로 하면 타락한 우리로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듯이.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 은혜 언약 들어오니까 율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그 완전한 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그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 누구의 용서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완벽한 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용서하시고 그래도 성령으로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목표로서 따라가도록 해주신 게 이제 은혜 언약 속에서 율법의 의미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를 율법으로 절망시켜서 누구를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그게 몽학 선생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부여하심으로 세상이 아비기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시민적 용도, 도덕복 용법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도가 거듭났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생활의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들 하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제율법적 해석으로 들어간 것은 십계명이 10가지 조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그저 많은 원리의 한 가지 예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예가 가장 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살아라. 근데 그 중에 가장 극악한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담고 있고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것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조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따지면 수많은 행동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잘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죄 있죠. 죄는 죄인데 그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죄.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컴퓨터 갖고 짓는 죄. 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스마트폰도 사실은 저런 스마트폰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왜 폴더폰 썼거든요. 그때 그 대단해봤자 사진 정도 찍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기서 뭐 TV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컴퓨터 역할하고 이런 데까지는 안 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또 다시 한번 이 대전환을 해갖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기면 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가 생길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죄가 생긴다고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선도 행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두 해요? 죄를 짓죠. 스마트폰 가지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게 기준이래요. 1시간 이상을 안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고 스마트폰을 1시간 정도 보는 건 괜찮대요. 게임이고 뭐고. 근데 1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생활에 지장을 준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기준은 생활에 어떤 자제가 안 될 정도로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삶을 못하도록 내게 영향을 주니까 절제가 안 된다면 그 정도는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요. 지금은. 뭐 저기 신종 사기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보이스피싱? 예. 아유, 막 뭐 딸이라고 그러면서 막 와요, 저한테. 아빠, 돈 보내달래요.
저는 안 속죠.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뭐가 생기면 그렇게 죄가 있어 갖고요. 그걸 죄의 도구로 만들고 말아요. 그 죄의 도구가 안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게 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게 십계명을 잘 정리해 놓으면 자꾸만 요즘에 뭐 스마트폰, 뭐 AI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그것도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꼭 없어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가끔 의학 같은 데서 바벨탑을 보긴 해요.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발전을 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거는 없으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게 자꾸 개발만 되면 발전만 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학도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다고요. 차라리 저건 없으면 더 나을 텐데 사람이 조금 더 일찍 죽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죽는 게 더 인간다운 건데 근데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면 그게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꼭 그것의 구체적인 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라고요. 꼭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충돌돼 온다고요.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원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단지 조항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디귿번 오늘 보면은 디귿번은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을 한 돌판에다 쓰시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돌판에 써서 주셨고 한 번은 모세가 던져버려 깨버렸잖아요. 황금 송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의분으로 깨버렸지만 하나님이 또 친히 글을 쓰셔서 새겨서 내려보내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이걸 주셨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혼돈을 사실은 하고 살죠.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구분해 주신 이유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되게 중요해요. 분리하고 구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구분은 분리된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신학에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못되진 않아요. 분리하면 큰일 나요. 구원이 반쪽짜리가 돼요. 은혜와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가거나 구원파적인 방종주의로 갈 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두 돌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 하면 안 될까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진정 선한 일을 내버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주일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릴래요. 그 선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대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명분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요. 왜 두 돌판을 구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뭐냐? 우선순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돌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그렇죠. first, 첫 돌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뭐라고 불러요? 그 말 그대로 두 번째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에요? second, 두 번째 돌판이죠.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죠? 첫째 돌판이 있고
둘째 돌판이 있다. 그럼 한번 내용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의 두 부분 안에 의의 전체를 포함시켰으니까 첫 돌판도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둘째 돌판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첫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다 어기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돌판을 어길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거라고요. 죄의 기준이, 죄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를 죄라고 해요. 첫 돌판은 근데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이게 중요하죠. 첫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돌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예배와 관련된 종교적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랬으니까 첫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배에 관련된 것이고 종교,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돌판은 어떤 의미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둘째 돌판도 하나님이긴 한데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는 돌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둘째 돌판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둘째 돌판은 다이렉트하게 하나님, 예배, 신앙적 의무 이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냐면 인간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누구를 향한 거죠? 두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 구분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는 이웃 사랑의 뭐가 된다? 토대가.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신앙적인 의무가 토대가 돼서 누굴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둘째 돌판은 사람을 향한 것인데 사람을 섬기는 게 그냥 사람 섬기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기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사람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첫째 돌판을 훼손하면서 둘째 돌판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항상 토대는 누구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의 토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몇째 돌판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요. 가슴속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이웃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게 도덕적인 사랑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지 신앙으로서 그게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웃 사랑의 토대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첫 돌판과 둘째 돌판의 관계는 뭐죠? 원인과 결과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엔 되게 많이 나오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어디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부모를 순종하는 건 죄예요. 누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해도 다 하는 게 효도예요.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걸 시킬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부모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잘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날 더 섬기면 안 돼. 너는 항상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주신 분이고 부모가 너희들에게 어떤 선한 기준을 얘기한다면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하나님께 기원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또 부모가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가 잠시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다 오라고 보낸 우리는 일종의 그 청지기 같은 잠깐 맡은 사람들이라고요. 저 아이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로도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뻐하실 진로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돼야지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게 부모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243페이지에 그 단어가 써 있네요. 무슨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고 급한 명분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이 항상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놓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계명에 속한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죄를 짓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의의 첫 번째 근본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모든 십계명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일까요? 예배예요. 첫째 돌판이 뭐를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것이 전복되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마치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과 같이 산산조각나서 분쇄돼 버립니다. 이건 신앙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둘째 돌판을 준수했다고 의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덕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회정의, 무슨 사람에 대한 어떤 봉사.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첫 돌판에 대한 시련 없이 둘째 돌판의 시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첫 돌판을 토대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보편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호관계를 갖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게 구분돼야 돼요. 다르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무브먼트 운동 같은 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정치성이 가미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보편 사회는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보편 사회가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 사랑을 조금도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랑,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대한 어떤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첫 돌판에 대한 시련 없이 둘째 돌판의 시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둘째 돌판을 막 함부로 여기면서 나는 첫 돌판을 또 잘 준수했다고 얘기할 수가,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하나이거든요. 그러므로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의 시작이자 근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큰 본질, 이 법을 왜 주셨는가? 더군다나 십계명이 자연법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은혜 언약의 법으로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십계명이 무슨 법이라고요? 예배법이었어요.
뭐 의식법도 다 포함되지만 첫째로 언약의 법이면서 신의 산에서 받은 거는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믿는 공동체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십계명은 뭐냐면 언약의 법이면서 예배의 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원천과 영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돌파는 경건과 종교의 고유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미가 경배를 받게 하십니다. 둘째 돌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그 앞에 예배하라고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죠? 이거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전체 율법을 두 가지 항목 아래 모두 모으시고 그 정신의 정수를 요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요, 이웃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 사랑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좀 같은 얘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대로 보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 목숨, 힘, 뜻. 이 얘기는 이거는 그냥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죽으면 그냥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타협의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은 구분해 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만큼이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고, 네가 괴로운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제약이 있어요. 네만큼 사랑해라. 그 정도 사랑하면 잘한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그거보다 더 절대적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어떤 대상으로서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 자체가 이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랑하고, 단지 인간이 아니셔요. 그분은 너희를 지은 창조자셔.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셔. 그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그런 분으로서 대할 때 어느 정도냐면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답은 뭐예요?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사랑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뭐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 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존재처럼 여긴 적이 많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근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목숨을 다해서 하려는데
에휴, 내가 이거 갖고 타협하면 안 되지. 차라리 죽으면 죽는다 하고 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되냐면 믿을 때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 때는 아유,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대했군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표준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웃들은 얼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내 자신만큼. 근데 여기서 이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는 건 우리가 평소 때 가족, 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도 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는 지킬 수가 사실은 없다고 먼저 고백한다고요. 신앙 고백서들은. 하이델베르그 보세요. 다 못한다고 해놨어요. 근데 못한다라는 말이 안 하려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회개부터 해라.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걸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기 힘으로 달려들면 반드시 못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그렇게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누가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할 때가 중요하죠. 교만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겸손이죠? 내가 그걸 마치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비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발 한 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루를 지나면 하나님 예배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거를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웃은 얼마만큼 또 기도하면 돼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내 자신만큼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물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하고 친한 분들은 좀 더 이게 발동하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안에만 이 사랑이 때때로 실제한다고요. 불신자 속에는 없다고요. 성도들 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이거? 성도예요. 교회. 왜? 이것의 실제는 불완전하지만 누구 속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그렇게 가요. 우리는 지상에서 용서받으면서 이런 사랑을 뭐로 놓고 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로 놓고 주신 은혜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데 이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족하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겠죠.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몇 돌판으로 나눠주셨다?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 그 나눈 의미는 뭐죠? 항상 첫 돌판이 둘째 돌판에 뭐가 돼야 된다? 원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첫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순종함으로 또한 성취해 가야 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무엇을 설정하고 결정해야 된다? 우선순위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통틀어 예배와 생활의 법으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자체에 쓰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길교회가
개혁주의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개혁주의는데 개혁주의를 잘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이 사변화돼 가면서 그렇게 돼 가면 그게 개혁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혁주의를 똑바로 배우면 우리는 결국은 자꾸 어떤 삶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예배 잘 드리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간다. 사실은 저는 개혁주의의 목표 지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칼빈이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도달해야 될 목표를 가르치고 있으니 나머지 개혁신학의 많은 얘기들은 결국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개혁교회들은 계속 세월이 흐를수록 이것과 또 멀어지더라고요.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화석화돼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거라고요. 열심히 막 배우는데 어디 무엇을 목적으로 한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세상의 속담대로 잘 익은 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 저는 개혁주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누구 앞에도 겸손해지죠? 사람 앞에서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말로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결국 성숙해져 가는 게 뭐냐면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결실이다. 왜냐하면 칼빈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엮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 어떤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도 계속 엮어가죠. 계속 엮여져. 맥락이 흘러가듯이 신학도 제목도 바뀌고 타이틀도 바뀌지만 계속 맞물려 갑니다. 이것들이 체계인 거예요. 영적인 체계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계명의 구분과 각 계명 해설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의 의미들을 이제 또 같이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죠? 10계명이 어떤 거다, 어떤 목표로 주셨다, 그리고 안 믿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 이 율법이 각각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10계명의 각 조항들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한 조항 한 조항 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으니까 저희들도 성경적인 의미들을 칼빈을 통해서 또 계속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요구하시니 은혜 언약 안에 거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해야 될지 온전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계명을 통해 그 삶을 구현해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용서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 겸손히 일생 노력하며 분투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계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실제가 있는 그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